하나님 말씀 잠언 1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 건져 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엔 분명히 권위와 그리고 순종과 또 존경과 사랑의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사랑을 따라 행하셨고 그 사랑의 원리로 서로 한 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하는 사명자들로 사람을 분명 지으셨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 덩어리이며 우리의 공동체도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세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원죄의 뿌리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사랑보다는 사랑의 왜곡된 형태로 드러나는 분노와 그리고 탐욕이 끊임없이 관계를 틀어내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원리의 출발점이 항상 감정에서 시작되는 걸 봅니다. 사람이 마음이 뒤틀리면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요? 뭐부터 바뀌어요? 얼굴 표정이 바뀌고 얼굴 표정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입의 말투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더 심하게 되면 그의 손과 발과 행동이 아주 험악해지는 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이 주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 안에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내가 죽을 때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형상이 빚어지고 닮아가고 또 주님 안에서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가정생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회생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자신을 교훈해 주고 있으며 그리고 또한 그 원리의 중심에 너의 사명을 기억하라. 너는 사랑을 위하여 이 땅에 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네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무슨 마음은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자녀를 기르다 보면 감정이 앞설 때가 있어요. 분노가 앞서게 되면 죽일 마음이 없어도 죽일 것처럼
막 때릴 때가 있죠. 학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에베소서 6장에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도 어릴 때 부모님에게, 특별히 아버지에게 맞았던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가슴이 쓰라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노여움이 되고 섭섭함이 되고 심지어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 부모로부터 그런 고통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갈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하되 죽일 마음을 가지고 할 때가 없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이러한 일에 대하여 회개하며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식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19절에 인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맹렬히 노하는 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분노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18절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죽일 마음으로까지 때렸던 학대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에 맹렬한 분노가 아직도 도사리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감정과 고통에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로 인하여 끊임없이 죄의 굴레가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 인생의 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이 분노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시 세워주고 봐줘도 어때요? 그런 사람은 똑같이 또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죄의 문제를 철저히 주님의 피로 깨끗게 함을 받지 않고서는 내 안에 평강이 있을 수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얻고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고 나를 새롭게 할 때에만 그 사람에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분노의 원인이 제거가 되고 내 속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이 해결이 되는 은혜가 바로 지혜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길이 많이 준비가 되고 계획이 되어도 사람은 관계가 평안하지 않으면 일이 되던가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무리 인생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엄청난 성공을 이루어도 그것이 여호와의 뜻이 아니면 다 사라지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 은혜를 따라 그 은혜의 사람들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교훈의 말씀을 받고 내 안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 그 사람 심령에는 뭐가 가득하게 되느냐? 22절 인자함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인자함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이신 에메트, 진리의 말씀을 따라 마음에 담고 그 심령이 주 예수로 새로워지는 자의 마음에 인자함이 가득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진실하고 정직하고 너그러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알고 주님이 뜻하시는 바를 바라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어떤 문제와 환경과 상황이 와도 다시 우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심령이 안정감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이 모든 일에 대해 선악간에 우리를 판단하실 때가 옴을 분명히 알게 되면 그때의 마음은 차분히 가라앉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악으로 갚을 필요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선으로 악을 갚으며 선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족하게 지내게 되고 재앙을 벗어나게 되고 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우리 안의 분노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원리를 따라 인자함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가 지나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다 녹여버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이 주신 분목을 따라 힘써 일하고 정직하게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따라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그 손의 수고로 주께서 소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느냐? 지혜와 지식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을 볼 때에도 항상 나 자신을 살피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반대로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뭐한다?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노년의 때를 지나는 어머니에게 아비에게까지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면 어린아이처럼 되는데, 그런데 어른이기 때문에 부리기도 힘들고 섬기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뭐 하셔요? 물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권위와 질서를 이 땅에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지 사람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 주님 안에서 잔인한 마음 혹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노의 마음을 철저히 끊어버리고 섬김으로 사랑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새겨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29절의 말씀,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교훈하고 훈계하고 지혜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서로 권면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에 우리가 거만한 자가 되고 혹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채찍이 되어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의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내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되어서 무엇을 생각하든지 다 이루리라 하신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 가운데 나의 삶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분노를 따라 욕심을 따라 내 불의함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인자함을 사모하면서 그 길을 계획할 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그 뜻을 이루리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분노를 녹이고 사랑을 담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고 주님 앞에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인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다음 일은 주님이 만남의 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 인도하시고
생각지 못하고 상상치 못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믿고 그 신실하신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시고 복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감정의 기복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언제나 평강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선 한순간도 우리가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 새벽에 구하는 기도마다 들으시고 사랑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연약한 육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